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0장 1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하신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욥이 29장에서는 자신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30장에서는 현재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 가운데 부르짖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은 그의 생명이 녹고 있고 환난 날이 그를 사로잡아 있다고 말합니다. 밤마다 뼈가 쑤시고 그 아픔이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 같은 것이 계속해서 30장 전반부에 이어서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은 그 표현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티끌로 시작해서 재로 끝난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인생은 사실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티끌로 시작해서 재로 끝납니다. 이 티끌이라는 것은 흙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죽으면 생명이 없는 채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훌륭한 업적과 재산과 명예를 남겨도 한 줌의 재로 변할 뿐입니다. 욥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의미,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과 재난을 허락하셨을까? 무엇 때문일까를 깨닫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답이 없습니다. 고통은 더합니다.
18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옷을 떨쳐버리시고 옷깃을 휘어잡는 것처럼 욥을 휘어잡습니다. 욥이 악창과 종기로 고생하는 것을 표현한 거지요. 20절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통과 재앙 가운데 인내로 견디어내서 서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잔혹하게 대하시냐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람을 들어서 나를 불려 날려가게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바람 날개,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는데 반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람을 불어서 날려가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신다라고 하면서 욥은 죽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욥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고 모든 생물들을 위한 정한 집으로 나를 돌려보내신다. 즉 죽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힘으로, 강한 바람으로 욥을 무섭게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욥은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티끌에서 와서 재로 돌아가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그거를 깨닫게 된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를 정확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실체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티끌과 재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바람에 날려가게 하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와 은총 없이는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적대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티끌과 재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데는 욥이 자기의 현재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다가 다시 사람에게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서 짚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으며 재앙을 당할 때에 도움을 부르짖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울었고 빈궁한 자들을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고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바랍니다. 내가 고통과 재앙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바랬는데 오히려 내가 이같이 고통과 재난 가운데 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근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도와주었던 그것으로 하나님 내게 빛이 광명의 길이 열려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통과 재앙 가운데 흑암의 시간, 어두움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고요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 날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환난 날이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햇빛에 쬐지도 않는데 검은 피부를 가지고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자신의 모습을 이리의 형제라고 타조의 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이리의 친구요 타조의 벗이 돼서 광야 가운데 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욥의 피리는 애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부르짖는 모든 것이 애처로운 애가가 되었다라고 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내 삶에 광명이 비치고 따뜻한 햇볕이 내려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인생은 광명과 따뜻한 햇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역경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길이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던 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나타나고 도움을 청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에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저절로 탄식과 절규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애통함과 함께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정말 절로 터져나오지요. 인생은요,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어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여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광야 사막 가운데 가면서도 신기루를 보면 그것을 진짜로 여기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가다 보면 물은 없고 그것이 허상이었기 때문에 사막 한가운데에서 결국은 목말라 죽게 되지요. 광야는요, 인생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요, 도움이 필요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고달픕니다. 외롭습니다. 햇볕으로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 고달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왜 광야를 인생의 길로 표현했을까요? 그곳에는 역경과 외로움이, 고통이 이어지는 광야의 길이지만은 그것을 잘 통과하고 그 광야를 지나서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욥은
응답되지 않는 탄식 가운데 그의 통곡과 애곡이 절로 나오는 가운데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적대시하는 것 같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을 때에 나는 티끌과 같은 재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란다면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광야의 삶도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같은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외롭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죽음으로 치달아 가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이 재와 같고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광야를 얼마든지 지나가고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고통과 재난과 도움이 없고 소외와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 탄식과 절규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광야와 같은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곳이 은혜의 땅, 평화의 땅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